선생님이 오늘 점심 때 바깥에 나가봤더니 와,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봄도 안 하고 벌써 여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앞에 학교에 꽃도 폈어. 무슨 꽃이 폈는지 알아? 그래, 목련. 선생님 그거 모르고 벚꽃이라 그랬어. 목련이 벌써 활짝. 목련 어떤? 아주 많이 피어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만 되면 활짝 피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목무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긴 겨울,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언제 봄이 올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봄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기도했죠? 여기 파수꾼 기도, 어린이 파수꾼 기도 뭐라고 했어요? 시작. 어떤 마음, 하나님께 어떤 마음 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 정성. 우리 마음이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의를,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아직도 차갑게 얼어붙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그 차갑게 얼어붙은 그 넓은 땅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빛으로, 바람으로, 비로 따뜻하게, 야들야들하게 녹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꽃밭으로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모든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핸드폰만 보고 맨날 다른 것들만 보고 재밌는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고 이런 데로만 마음이 쏠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들은 자연도 보고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으신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생각하고 계신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진짜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생각이 뭔데? 생각이 뭘까?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생각 알려주시라.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나님이 나 생각하고 계시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나는 신나게 놀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 햇빛을 향해서 내가 꽃이라면, 내가 목련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향해서, 그쵸? 내가 해바라기라면 해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에 일하시는 것들이 나한테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요즘 배우는 찬양 찾고 계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그와 함께 하시려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야 이게? 입맞춤 예배. 하나님이 한들 함께 하시면서 입맞춤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친구들과 놀고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책을 읽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렇게 이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그렇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머리를 모신.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을 함께 하신대요? 누구한테 찾아오셔서?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은 햇빛을 쫙 비치는데 나는 딴 곳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늘이 되어 있으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얼마큼 되지 않지만 난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그거를 또 생각하고 또 꺼내보고 그렇게 있는 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우리 2주간이나 시간을 줬는데 우리가 외우는 친구 했는데, 자, 그거 외웠는데 외웠어요 하는 친구하고 눈 깜빡깜빡 해보자. 깜빡깜빡 해버렸더니 이러고 있어 세상에. 어이구, 또 내 눈물 나겠다. 나는 좀 서툴지만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누구? 나와서 잘 못해도 한번 나와서 한번 이 찬양 불러볼래요 하는 친구. 우리 한번 나와볼래요? 안 돼요. 자, 이 찬양 불렀어요. 유은이 한번 해볼래요? 자신이 없어요. 짠이. 한번 해볼래요? 뭔가 박수! 나오세요. 조금 필요하면 상관없어요. 하는 게 중요하지. 대표로 나와보세요. 하기 싫대요. 아니야. 그거 너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하고 싶을 수 있어. 어저께도 얼마나 힘차게 찬양을 하는지 깜짝 놀랐어. 은찬이 갑자기 잠들었어. 자,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2주나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친구가 그렇게 용기가 없나 봐. 그냥 다 같이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알고 계세요. 찬양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주도록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환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우리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예요, 자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한 촌에 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 걸 너무나도 반가워서 이 언니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맛있는 음식과 그런 것들을 대접해야 되지만 그런데 반대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예수님 발 밑에서 그냥 예수님만 이래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이 언니가.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까지 요청해서 내 동생을 빨리 나와 함께 같이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을 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대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 세상 지식으로 봤을 때는 마르다가 당연히 옳은 일을 한 거죠. 그죠?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당연히 대접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옳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택한 건 무엇일 것 같아요? 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리아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마르다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보이는 것을 사랑했고 마리아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사랑한 거예요. 마르다는 당연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니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반대로 마리아는 그 보이는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물론 예수도 당연히 사랑했지만 그 보이는 예수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비하고 겸손한 자. 마리아는 자신을 다 낮추고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을 제일 작은 자, 자신을 제일 낮은 자, 자신을 제일 비천한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받으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이 쫓겨나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7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마리아 속에 있는 그 7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리아가 제일 낮은 자세로 예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다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나쁜 생각, 시기, 질투, 방탕,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내쫓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실 때도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네, 맞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그와 같이 사는 그의 언니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나타나 주신 게 바로 마리아한테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고 다 깨닫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먼저는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깨달았다고 무조건 실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머리로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는 실천 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를 통해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어. 와, 그런 거였구나. 전혀 몰랐어. 한데 당신이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게 실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물론 깨달은 것도 어려워요. 열심히 구해서 열심히 들어서 깨닫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만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천까지 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꺼이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하게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기 싫었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제일 낮은 자세로 내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낮추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제일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죠? 높은 곳에는 물이 안 흘러요. 우리가 제일 낮아질 때 우리가 나를 다 깨뜨릴 때 나를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풍성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내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예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간 다 없어질 거래요. 결국에 남는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그죠? 사랑. 결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지식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식, 예언, 믿음, 소망을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좀 더 많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사랑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말씀 계속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해서 이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찬양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니 그
달 전부터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매주 가고 있어요. 그건 가서 한 3, 40분? 근데 그분은 지금 나이, 연세가 얼마큼 됐냐면 89세야.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말하는 임마누엘, 생명, 영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빛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얘기를 해주면 어떤 바짝바짝 마른 모래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사람, 그 분의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서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좀 여기다 좀 적어봐 보라. 그럼 이렇게 적어드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글씨 써놓은 거를 나중에 와서 봤더니 조그만한 종이에다가 그대로 받아 써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왜 적어 놓으셨어요? 했더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운동 갈 때도 들고 가고 친구 만날 때도 들고 가서 밥 먹을 때도 보고 있어. 그래서 자꾸 읽어보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읽고 있어. 이분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관심을 사랑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고 자꾸 구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처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받은 이 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나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계속 우리 마음이 유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의 비둘기 찬양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 신나게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서 난 여기가 좋아 돌아갈 곳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며 그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이 말씀을 지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당 나오고 열심히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실한 믿음, 사랑에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두로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